찬송가 34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이제 이어지는 할렐루야 찬양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오늘 시편 149편을 많이 불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마카비 시대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대적들과 싸웠고, 또 이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유럽의 30년 전쟁에서 로마 카톨릭에 속한 제후들이 이 시편을 군가로 불렀다고 합니다. 또 농민 전쟁을 이끌었던 토마스 뮌처도 전쟁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죠. 자, 오늘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영적 전투의 현상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불러야 될 노래가 오늘 149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인데,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것과 그리고 무엇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워 승리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절에 보면은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백성들에게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는 이전에 불렀던 그 노래를 버리고 새로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만들어서 부르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들을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할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것을 발견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항상 새롭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던 애굽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역사에 없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입니다. 바다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 이것은 정말 새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다음에 춤추며 그리고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그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찬양했던 것이죠. 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 싸울 때, 그때 이제 이 해가 지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이 태양을 향해서 이 소리를 외치게 되죠. 태양아, 너는 이 중천에 머물러라. 자, 이때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길 때까지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자, 이것 또한 이전에 없었던, 태양이 멈추는 일은 이전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을 보면은 광야에서 여러 번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윗에게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고 결과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게 되는데, 자, 그때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하게 병자를 치료하셨지만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치료하시게 되는데 또 다른 맹인에게는 진에게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게 되는데, 자,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매일 새롭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과 23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다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성은 불탔고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이 나에게 아무 일이 없어서 무사히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제 다른 위기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다른 위기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영화 인카운터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예수님과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 사업가는 예수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바닷가에서 그 바위 위에서 멋지게 다이빙을 하고 싶었는데 그 절벽에 올라가는 중간에 넘어져서 다치는 바람에 다이빙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원망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만약 네가 그 절벽에서 다이빙을 했으면 너는 그때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바다 밑에는 이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가가 자기는 몰랐겠죠.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재를 당하니까 괜히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제재를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당하고 남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가 결코 쉬운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연단의 역사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완전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이 무엇이냐? 곧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그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그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기자 말대로 비록 내 보이는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혈루증으로 12년간 고생하던 여인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받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구원해내시는 다시 살리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바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과 구원과 그리고 능력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한 지금 아프간에서는 우리 성도 사람들이 큰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